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따지듯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물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이 범죄했다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보다 더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심판하지 않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새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범죄한 이 백성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혼란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거야. 다 계획해 놓고 있어. 이 범죄한 이들의 죄악을 내가 알고 있고, 이들이 거팔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그들의 악함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때를 정해놓고 이들을 심판할 거야. 갈대아 사람 알지? 저 사납고 포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이 백성 가만 안 놔둘 거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이 포악한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결국엔 그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심판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정의로운 겁니까? 라고 따지듯 또 묻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포악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도 그들보단 낫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갈대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악한 이들을 들어서 선한 이를, 보다 덜 악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보다 의인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는 단정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으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물으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또 응답하십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전쟁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포악하게 악하게 전쟁을 치러서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포악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때를 정해놓고 정한 때를 정해놓고 반드시 이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내가 심판하는 거 너희들이 볼 거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문들이 이제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거, 이걸 알았고, 이 갈대아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 전쟁이 일어날까? 정치적으로 해결될 줄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 주민들이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떤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총에 의하여 쓰러진 그 시체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과연 이것이 21세기 세상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참혹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악한 모습인지,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얻으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뭘 얻으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당시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에 대한 소식, 이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게 되어지면 일어날 참상들,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전쟁의 날이 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뼈가 썩어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요. 응답을 받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이제 몰아치게 될 겁니다. 다 죽고 다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17절로 넘어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과실나무에 과실이 열려야 돼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과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아름답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기다리는 그 하박국 마음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곧 큰 폭풍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준비하지를 못하고 그냥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뭔가 응답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어의 호다라는 감사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백한다,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거. 어떤 거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호다예요. 이게 호다예요.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 신앙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 빗대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지만 이 혼란함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까? 지금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련 뒤에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가져다 주실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를 얻어서 수확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지요. 왜? 범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설 것을 믿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집 한 칸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억, 20억씩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너무 혼란합니다. 불안합니다. 이 탄핵 정국으로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국제 정세 여기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암울한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이런 마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 다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전쟁 일으키면 자기가 죽는데 전쟁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거기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배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두려움. 자녀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십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키울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남들 해주는 대로 다 하지를 못해. 그래서 늘 미안해. 아이한테 늘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 보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버겁기도 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지만 정말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공포에 떠는 것처럼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두려움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폭풍이 몰려오긴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 누가 기르시냐?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누가 기르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혔느냐? 저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너희는 귀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손 목사, 내가 은퇴하거나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척 힘들고 어려워.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 한 달을 살아보면 나가야 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쓰다 보면 헌금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건축헌금해라, 11조해라, 절기헌금해라. 없는 살림에서 그걸 떼서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무 시대가 어려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부쩍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이다라는 불안감, 두려움 떨쳐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큰 폭풍이 몰려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